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은 어쩌면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자의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한다.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2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소금과 같이 살아라, 빛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다. 이거는 바로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의가 무엇이냐, 그 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의에 관한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이제 이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욕하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2번째 예로 간음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실천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바라보면 마음에 이미 음욕을 음행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가지 예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3번째 예가 바로 맹세에 관한 예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참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그렇게 맹세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많은 맹세들을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일정한 어떤 약속이나 목표를 위해서 다짐을 하는 것, 어떤 이것을 맹세라,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다짐이나 선서, 또 서약들, 이런 걸 맹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맹세들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주의를 다 지키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느뇨, 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 서약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권사 임직을 받고 안수 집사 임직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리라 다짐하느뇨, 네. 안수 집사. 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이 다짐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서약과 이 맹세 중에 하나가 결혼식을 할 때 목회자 앞에서 또 여러 부모님과 친척들,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초청을 내놓고 그 앞에서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신랑 아무개 군은 옆에 서 있는 신부 아무개 양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유혹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느뇨. 눈앞에 검은 머리가 서 있거든요. 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못 돼가지고 이 사랑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연초가 되면은 많은 남자분들 내가 올해는 술과 담배를 끊고 건강하게 살아보리라 다짐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맹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통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서 올해는 내가 이 성경을 꼭 통독을 하겠다, 그리고 다짐을 하는데 앞장 몇 장 넘어갔는데 벌써 1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여자분들은 내가 올해는 살림을 잘 해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가계부를 탁 써놓고 첫 장을 썼는데 펴보니까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번 여름에 해수욕장이나 계곡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육체의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아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올해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해서 내가 우리들 교회 11조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 어떤 그러한 맹세들이 잘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아멘.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헛맹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 맹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혼맹세는 거짓 맹세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는 입으로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맹세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에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들으면서 그 가사대로 살려고 다짐하면서 매주마다 찬송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정작 많은 신학생들도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는데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할 때는 아골골짝 빈들은 안 되고요, 서울에만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막 지방도 안 가려고 그러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하고서 또 맹세를 깨트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이 맹세에 관한 교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의 3계명에 해당됩니다.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너무 강하게 들은 나머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SNF파들이 차라리 맹세 자체를 하지 말자. 인간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니까 결혼식 때도 맹세를 아예 하지 말자. 평생 그렇게 사랑해주고 잘해주지 못하려면서 왜 맹세를 하고 그러느냐. 법관의 이 앞에서 재판정에서 증인 선서를 아예 빼버리자. 위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말자. 중세의 제사례파를 드렸고요. 또 현대에 와서 퀘이커 교도들이 어떤 이 맹세 자체를 아예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 같은 경우에는 퀘이커라고 하는 뜻은 덜덜 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떨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이제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침묵으로 드리고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함석헌 선생 같은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인 성공회 교수인 박성준 교수가 퀘이커 교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맹세 자체를 모든 의식에서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식을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의 맹세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꼭 그거는 너무나 좀 극단적인 애가 아닐까?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이 맹세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정말 이 불신앙하는 이 세계 속에서 믿음의 며느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도록 해요.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을 보면은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서 그 늙은 종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 양손을 넣게 하고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정말 우리 며느리는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또한 이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맹세를 시키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텐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해줘라. 결국 이 요셉의 유언 때문에 요셉은 총리를 지냈지만 입관만 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이 정도로 이 맹세의 힘이 큽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를 들 수가 있어요. 이 남자들이 둘이 얼마나 서로 의리가 있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너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기를 원한다. 참 얼마나 이 뜨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맹세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맹세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축복을 막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쏟아붓는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너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복을 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참 이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막 복 주고 싶으셔가지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너는 반드시 복을 받아라. 내 자손도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산헤드린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친문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너는 대답을 해라.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그랬어요. 맹세하면서 대답을 하라고 그러는데 맹세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의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맹세가 마치 이 노끈처럼 꼬여가지고 새끼처럼 꼬여가지고 그것이 쭉 이어져 내려온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통, 이 아름다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왜 깨려고 하시는 것일까? 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단 말인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서두에 소개했던 여러 가지 맹세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장면,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해골을 두고서 맹세하는 장면들,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 또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바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축복하는 그 맹세들, 그 모든 맹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맹세가 그냥 맹세가 아니에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식어진 상태 속에서 맹세를 안 하기는 아는데 하기는 아는데 그 사랑의 맹세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맹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 전체는 사랑의 맹세입니다. 근데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하는 맹세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맹세는 가짜 맹세고 헛맹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맹세요 서약이요 다짐인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 다짐하고 있느냐, 서약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무엇이냐?
내 인간적인 생각에 어떤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귀하게 여기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정말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빠의 이름을 함부로 막 이렇게 부르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성과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고명하는 것은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죠. 정말 임금님 얼마나 이 마음속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러면은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임금님께 나가면 임금님은 해결해 주실 텐데. 그리고 대궐문 앞에 신문고를 매달아 놓고 북을 치게 했잖아요. 그리고 임금님이 나타나면 땅 앞에 납작 엎드려서 폐하 왕이시여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 내용 속에는 바로 내 어떤 문제든지 그분 앞에 들고 나가면 해결해 준다고 하는 확신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확신과 경외심이 내 속에 살아있느냐,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이름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나의 모든 억울함과 문제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맹세하는 것은 거짓 맹세고 헛된 맹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문제가 닥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작정기도 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작정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분명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곧 오늘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맹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그냥 아가서죠,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정말 완전히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펴지 못하는 금서먹는 빨간 닥지를 붙여놨어요. 이거는 미성년자 관람 불과의 책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이 뜨거운 사랑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은 곧 술람미 여인에 관한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은 왕이었고 부인이 많았습니다. 왕비가 700명이고 처첩이 300명이었어요. 합쳐보면 몇 명입니까? 1000명이나 되었어요. 어느 날 왕궁을 거니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저 부인이잖아요. 몇째인지요? 저 899번째인데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게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포도원 옆을 지나가다가 그 포도원에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건강미가 넘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있는데 정말 자나깨나 그 여자 생각밖에 안 나요. 술람미 여인. 그래서 사랑에 푹 빠지는 거죠. 그 술람미 여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울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나깨나 그냥 우리를 사랑스럽게 은혜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찬양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경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는 드려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찬송은 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하는 것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머리를 짜내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은 해야 되겠고, 종교적인 이러한 어떤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이 머리를 짜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맹세했고, 하나님 대신에 땅을 이야기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맹세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들 생각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고 하늘로 맹세코, 땅으로 맹세코, 이렇게 하면은 죄 없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하늘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늘이고 이 땅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늘이다. 저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저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또한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는 여기에서 더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는 안 지켜도 괜찮아. 근데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18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물질 문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을 걸고 맹세를 한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6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너 자신의 머리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다. 요즘은 이제 뿌리 염색까지 해서 검게도 하긴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의 목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다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킨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고 그거를 지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이 자신의 말을 하면서 더 큰 것을 들어가지고 맹세를 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라. 그리고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옛날에 시골에서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부흥회를 하다 보면은 이틀, 3일 지나면 막 은혜가 충만케 되고요. 보통 마지막 날 정도 되면은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을 합시다. 하루에 내가 1시간씩 기도할 사람은 손 드세요. 막 여기저기서 손을 들여요. 2시간 막 손을 들여요. 3시간 했다 모르겠다 막 은혜 받았는데 막 손을 들어요. 근데 붕이가 끝나고 나면 3시간씩 기도하나요?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이 재단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명 손 드세요. 2명, 10명, 어떤 사람 100명 막 손을 들어요. 그런데 지킵니까? 네, 헛맹세예요.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여러분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 한 장을 하더라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3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맹세하는 습관을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으면 네,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 악에서 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 이렇게 쉬운 말은 없어요. 예,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어려운 말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할 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아니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요 해야 되는데 이 상관이 내 여러 가지 정황을 돌이켜 볼 때 아니요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아니오인데 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 하면 예 하고 아니오 하면 아니로 하라. 이 단순성, 정말 미사여구 그런 거 빼고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예 아니오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에 허세를 집어넣고 과장을 집어넣지 말고 정말 인격이 그대로 표현되게 예 아니오 그렇게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경솔히 않고 반드시 예 아니요 되게 그렇게 하였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 맹세에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헛맹세를 많이 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오늘 헛맹세 하지 않게 하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습관을 버리고 예, 아니요 하는 습관을 길러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